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집트 왕자 이야기는 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따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일으키시자 파라오 왕이 무릎 꿇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줬죠.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서 무슨 바다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있을 수 없는 경험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체험시켜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12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온 백성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이러하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반응이 뭐냐?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무엇했대요, 여러분? 부르짖었대요. 환호일까요? 와, 신난다, 정말 좋다라고 말한 걸까요? 뒷부분을 보니까 온 백성이 통곡했대요. 그 소리 높여 부르짖음은 절망의 소리였어요. 통곡의 소리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 또 깨닫고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엄청난 체험이 많아도 그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통곡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이 우리 온사맨들의 찬송의 고백처럼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매 발걸음이 두려움이에요. 어제까지 좋았어도 오늘 야, 우리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하나하나 걸어가다가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보다 이렇게 힘겨울 때 훨씬 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 이게 정말 헌신인데 그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요, 하나님을 딱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이냐 믿음이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뒤덮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걸음은요,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편에 설 거냐.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표본 모델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설 거냐 아닌 편에 설 거냐, 이게 우리의 헌신을 결정해요.
바른 헌신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자,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편에 서는 것도 역시 헌신이에요. 난 무신론입니다. 난 내 주목을 믿어요. 난 내 머리를 믿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을 믿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편에 서는 것도 뭐라고요? 그거 헌신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할 줄도 몰라요. 쓰리잡, 포잡, 밤새 철야까지 하고 온통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인생을 걸고 뛰고 달리는 헌신자들이 꽤 많아요. 헌신은요, 몸과 마음, 삶을 거는 걸 말해요. 민수기 14장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보면 지금 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제가 눈여겨보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창조 세계며 나의 인생이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랬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대요. 그랬던 민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점으로 떨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하나님이 어딨냐?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게 뭐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해요. 헌신자예요, 헌신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헌신자인데 이들은 불신이 막 끌어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편에 딱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 모습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좀 도와주세요. 성경 잘 읽었으니까. 요즘요, 어른들보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적 지식과 바라보는 해석이 점점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지금 사무엘상까지 차례대로 왔거든요. 성경을 속속들이 다 알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모르는 질문합니다. 얘들아, 다윗의 아내가 있었는데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 보세요, 맞추잖아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헌신자로서의 모습을 딱 보이면서 하나님 편에 섰는데 불신이 아닌 믿음을 보여주면서 했던 행동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뭐하고? 찢고. 우리 따라서 합시다. 찢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찢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어느 선수가 그 경기를 찢었다. 어느 연예인이 그 무대를 찢어버렸다. 대단한 모습과 성과를 보여줬다는 뜻인데요, 그 원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기들의 옷을 뭐 했다? 찢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앞이 막막하다고,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 또 우리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마음을 표현하려고 자기들이 뭘 했다?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온사맨들이요, 옷을 찢는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옷을 찢는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또 가을이 오게 하시고 또 봄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마저도 어려운 형편이 되거나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면 금세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 앞에 가슴을 찢어주고 옷을 찢어줄 사람이 좀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옷을 찢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주저앉아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 이제 굶어 죽는다, 우리 집은 망했다. 모든 아이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집은 이제 끝났다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고마워요. 아니 지금까지 밥 먹여준 게 뭐냐. 야 지금까지 네 방 꾸며주고 네 학비 대주고 학원비 대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저녁 먹을 거 없다고, 내일 먹을 거 없다고, 내일 학비가 없다고, 등록금이 없다고 거기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우리 집 망했다고 할 소냐. 뭔가 좀 느낌이 오세요?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옷을 좀 찢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편에 섭시다. 우리 여호수아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저도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14년 동안 함께 했지만 앞으로 가야 될 막막한 길을 볼 때마다 제 믿음이 없는 걸 발견해요. 그때마다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강대상에서 울어요. 하도 우니까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 몇몇 분이 목사님 이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제가 왜 우는 줄 아세요? 제 마음을 찢고 있어요. 목사인데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한 게 아닌데, 목사가 되기 전에도 함께 했고 목사가 된 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은혜를 나한테 주셨는데도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딱 벽처럼 오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닌 불신의 편으로 내가 떠밀려 가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잘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해 먼저 옷을 찢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 우리 대한민국 각 나라 열방을 보고서도 옷을 찢을 수 있는 헌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헌신하는데, 첫 번째는 옷을 찢었죠. 불신이 아닌 믿음.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이 아닌 소망. 절망 대신 하나만 더 할까요? 원망 대신 소망.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탁 찢은 다음에 혼자 말을 해도 되는데 백성들 앞에 서서 크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가짜요 다 떠나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한 거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수능을 치는 우리 고3들이 있을 텐데 두려울 거예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시험도 치지 않았는데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원망도 들어옵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머리가 더 똑똑했으면 학원을 한 개라도 더 보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절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춰요. 10명의 보고자들이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보고를 하니까 보세요. 반도 아니고 반 이상의 10명이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훨씬 더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큰일 났다 우리. 그 민족은 엄청나게 큰 민족이고 군대가 막강하대. 그러니 당장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칼에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은 그들의 노예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여러분 잘 새겨두세요.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소리나 어떤 형편에 내가 직면하면요,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겨서 나중에는 없는 비극적 상상을 아예 연출을 해서 딱 그림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통곡하고, 그래서 지금 모세를 비롯해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새겨준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돼요. 사람을 보면 실망이 돼요. 낭망이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언제나 헌신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 아니에요. 지옥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옥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찬행이가 만든 찬송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우리 정교인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꼭 한 번 이상 들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럴 때 찬행이가 걸어서 나와서 한번 불러주면 좋은데.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고3 학생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다 인도하기로 정해놨어요.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결과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안심이 됐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결론이 뭐예요? 여전히 찬송할 거래요. 통곡하고 있는데, 소리질러 막 부르짖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차지한다니까요. 절망이 아닌 소망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천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잘 눈여겨보세요.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자꾸요, 부와 명예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증언해요. 그건 정함이 없는 재물이래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니? 돈이래요. 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돈이래요. 부와 명예, 힘과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왜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그걸 누리게 하신대요. 그래서 소망을 모두 다 그분께 두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받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받고, 저도 이제 반백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확실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후히 주세요. 누리게 하세요. 아멘.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이가 김해공항으로 와서 참 감사한데 그 야곱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물론 우리 야곱이도 동일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엉뚱한 편에 걸어놓았던 소망을 다 떼갖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붙이세요. 아멘. 혹시 앞에 거 잊었을까 봐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복습 한번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 두 번째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갈 때 뭐 하면 되는 거죠? 옷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원망,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갈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고 믿음의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다만 거역하지 말라. 다만 거역은 하지 말라. 자, 따라서 합시다. 거역이 아닌 순종.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 속에 참 위로가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떨린대요. 왜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아낙 자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포도송이 열매가 장정이 어깨에 매야 될 만큼 적과 꿀은 흐르는데 그 땅을 차지한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커. 여호수아 갈렙도 떨려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그냥 여기서 그만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거역하지는 마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과 원망, 절망은요, 곧 거역으로까지 이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가로막고 거역하려는 사람들한테 거역은 하지 마세요. 바울을 가로막고선 예수님도 똑같이 말한 거나 다름없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거역이 뭐냐? 거역은 일단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거기에 걸고 걸어가던 걸음을 딱 멈추는 게 거역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딱 멈춰서서는 더 안 가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14장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거역이 뭐라고요?
멈추는 거고 더 이상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거역이 왜 심각하냐면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거역의 삶에 헌신만 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요, 자, 어디로 돌아가세요? 애굽으로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오가 살려둘까요? 10가지 재앙에 그 나라의 장자가 다 죽고 홍해바다에 군대가 빠져 죽었는데 너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려줄까요? 여러분, 거역의 삶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비참해져요. 거역은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참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은 좋겠다. 아무 걱정 없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교회 일을 다 마치고 학습 문답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진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여자아이, 3학년 2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잡고 딱 지나가는데 제 옆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 요즘 평안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봤어요. 요즘 평안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되겠어요. 야, 제 말 들었어? 요즘 평안이 좀 결국 요즘 뭐 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힘들다. 저는요, 초등학교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전 10대 때로 20대 때로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 헌신해 보니까 하나님과 멀찍이 서 있어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최고예요. 아멘. 모든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는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결국 이 말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실천은 이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헌신 타임입니다. 특별히 특송하셨던 분들 정말 할 수 있는 목소리 최고를 동원해서 해주십시오. 거역이 아닌 순종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주먹 딱 쥐고 나가자!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네. 따라서 하면 돼. 그냥 그게 헌신이야. 네가 몰라도 따라서 하면 돼. 자, 갑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10명이 보고하자 온 백성이 통곡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과 거역으로 돌아섰는데 이 두 사람이 헌신했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주세요.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증거 보응해 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보면 먼저 원망한 자들, 절망한 자들,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와요. 눈으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숫자 포함된 모든 나를 원망한 자 뭐가요?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온사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안 서면 다른 편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요 10명의 보고자 함께 통곡하고 울었던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은 아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30절 끝을 보세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반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뭐하였은즉 따랐은즉,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온전히 믿고 소망하고 순종했으니, 헌신했으니, 나의 편에 온전히 섰으니. 자, 정말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나이를 보면요 온사맨들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한 40살쯤 됐대요. 40살. 자,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목소리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생존시켜요. 하나님이 생존시켜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잘 보세요.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난 지금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지금요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요 85세래요 85세. 40살에 헌신했는데 45년이 지나서 그 헌신한 결과물을 주님께 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가슴에 밑줄 그어 놓으세요. 헌신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14절,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오늘까지 이르렀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저한테도 마음이 듭니다. 저요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헌신한 자에게 보응하신대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따라서 합시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자녀가 차지할 거래요. 오늘 무대에 나와서 헌신한 여러분이 진정 헌신을 하면 여러분도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도 차지하고 여러분이 생존하여 강건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자에게 하는지를 목격하겠지만 여러분의 후손이 그걸 차지한대요. 하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그 편에 서면 그 대가를 여러분의 후손도 같이 경험해야 돼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칼에 죽고 원수의 손에 차지당해 안 해.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들여보내서 보게 만들 거야. 오늘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우리 아빠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왜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내가 안 벌면
다음 달 우리 집에 먹을 게 없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가 나가서 미래를 개척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여러분의 아빠들이 많이 늙었어요. 배 나왔죠. 머리 빠졌죠. 기억력 감퇴하고 있죠. 오늘 족구한다는데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옛날처럼 다리 올리지 마세요. 인대 끊어져요. 준비운동 제발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아빠들의 가사 하나하나에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른 거 헌신해봤거든요. 야근도 해보고 새벽에도 가보고 배달도 해보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트럭도 타보고 옛날에 삶의 체험 현장이라는 제가 참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일 안 할 사람이 그 일을 해봐요.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 평생에 손댈 수 없는 힘든 일에 나가서 하루지만 하루 온종일 헌신하는데 저녁 시간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바라보던 시간이에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둘러서 있고 사장님이 나와서 하얀 봉투에다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돈을 줄 때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연예인이 그 일당을 받고 뭉클해하는 모습.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맨들의 85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헌신하겠다는데 저들이 헌신한 결과에 85세가 이제 조만간 돌아올 텐데 하나님 꼭 하나님 편에 섰던 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앞에 초라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셔서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85세 안 되신 모든 분들은 오늘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요? 1년 뒤에도 주님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85세를 특별히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편에 서시고 불신이 아닌 믿음, 절망이 아닌 소망, 거역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실 때 반드시 생존하여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